오늘의 말씀은 이제 끝까지 2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벌써 이 27장에만 4번을 이야기하거든요. 4번을.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미 건넌 후에 이것도 요단을 말하고 있고,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3번을 요단을 건너는 걸 이야기하고, 4번째 또 12절에 요단을 건너는 얘기겠죠.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랑 똑같습니까? 거듭남과 똑같다 보면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명기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넌 후에.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야곱의 정실, 야곱의 정식 부인, 처음 부인, 정실이죠, 정실. 레아와 라헬들의 자손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자손. 이 야곱의 정식 부인. 그 다음에 비정식 첩은 누굽니까? 비라와 실바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13절 나온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부인의 자녀들입니다. 정부인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그 레와와 라헬의 태어난 후손 중에서 그 스볼론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빠졌어요. 스볼론 지파는 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한 자잖아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르우벤은 저주를 받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리신산에 가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거의 이제 쌍둥이 무덤처럼,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은 쌍둥이 무덤처럼 이렇게 볼록 마주보고 서 있어요. 볼록 마주보고. 근데 두 개의 높이가 두 개 다 800m, 해발 800m 되는데 쌍둥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신산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에발산. 근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근데 이 그리신산에 야곱의 정실 부인들이, 자녀들이 거기에 서 있다. 13절에 보면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볼론과, 여기서 루벤과 수볼론만 정실이고, 그 다음에 갓, 단, 납달리는 다 이제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후손들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되므로 장자권을 박탈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선포한다, 이것은 좀 보면 알겠지만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어떤 죄를 질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선포한 거지. 그러니까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에발산 너희들은 저주받은 동네, 이런 게 아니고,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외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선포한 거기 때문에 꼭 이쪽은 에발산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 그리신산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건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이
그리심 사람하고 에바의 사람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서 그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데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 그 가운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증폭이 돼서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수십 명이 한꺼번에 크게 소리를 지르듯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리신사가 에바산에 다 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이 장색은 뭐냐 그러면 기술자를 말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술자.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술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철을 다루고 이런 이방인들의 기술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때 장색은 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방의 신전에 이런 상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큰 걸 여러 가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별로 어려운 문자가 아니잖아요.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멘 이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아멘이라고 그럽니까? 예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죠. 거기가 왜 지금 저주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경홀히 여긴다는 뜻은 경홀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묵직하게 드려요. 보면 묵직하게 드리거든요. 중요시 여겨 드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 저기가 동일인가 일주에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분들은 많은 경우에 예배를 가볍게 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심각하게 오진 않아요. 그게 아주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은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족끼리 피크닉 오듯이 와요. 야,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 진지하게 받지 않는다. 저는 상당히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 교인들 문제다 싶어요. 이 교인들에서 전반적인 교인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조금 덜하지만 너무 가벼워요.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 신앙에 목숨 걸겠다. 내가 신앙에 완전히 내 몸을 불태우겠다.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스타필드 가듯이 즐겁게 와가지고 또 끝나고 스타필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와요.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올 수 있느냐. 우리는요 신앙의 면이라 이런 면에서 말씀 앞에 또는 부모의 말씀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귀담아 들여야 되고 묵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뜻은 그 뭐예요? 권위의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꼭 어머니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대표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말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렇죠.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 할지라. 지게표가 뭐니까 그 당시에는 땅의 경계선을 큰 돌을 이렇게 쌓여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렇게 돌에 이렇게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돌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 즉 남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자예요.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자.
이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고대 구약에서부터도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남의 재산을 자꾸 넘보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없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저 친구는 입고 다닌 거나 타고 다닌 거나 쓰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부자인데 집에 쫓아가 보면은 무슨 허리만 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돈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야, 부자들이 좀 더 많이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집이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을 초대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여러분 그 집 절대 안 보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믿어지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 넓다고 제가 존경할 것 같아요? 정대원을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안 존경해요. 반대로 여러분 집이 좁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인생 잘못해서 그럴 것 같냐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의 영혼밖에 안 보여요. 영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사는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렇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라,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 남의 사적 재산도 쳐다보게 된다. 쟤는 저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강의를 많이 가요. 이제 강의를 많이 만약에 가지도 못하는데 불러주지도 않지만 가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불러주면은 정말 교회들이 작아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 맨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나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집회도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교회들이 다 잘 자라고, 그 잘 자란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집회도 별로 크지 않으니까 강의료는 많지 않지만, 복음주의권 교회, 일반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막 강사를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또 제2의 제3의 강의를 해서 강사를 한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네. 그건 그 목사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 그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버니까 사례별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남의 뭡니까? 사적 재산을 자꾸 눈여겨보고 침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컨대 무슨 유명한 붕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노력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꼭 사람들은 계산을 또 해요. 다 해보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 가고 많겠다. 이러는. 물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목사님들이 외부적으로 자꾸 강의를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좋지 않다. 교회를 많이 비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목사님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은 또 그런 목사를 향해서 너무나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특별히 사적 재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7절엔 이웃의 지게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지 이웃의 사적 재산이에요. 사적 재산을 관여하고 몰래 훔치고 그들의 것을 내 거로 하고.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시잖아요. 용돈을 주시면은 제일 먼저 회수권이라고 하죠. 그 버스표 그걸 딱 사는 게 옛날에 토큰이라고 했는데 토큰 말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종료된 회수권을 그걸 한 달치 걸 먼저 사는 게 아주 마음이 놓여요. 우리 어릴 때 서울에서도 다 연탄 뗐거든요. 연탄 뗐어요. 그러면 겨울에 연탄을 확 채워놓을 때 그 마음, 초겨울에
더 넉넉하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이 회수권을 한 달까지 딱 사놓으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 용돈이 오면 회수권부터 딱 살라고 이제 회수권을 딱 살라고 주머니 넣고 오면 꼭 그때 이 깡패들을 만나는 거예요. 꼭 그때. 평상시는 한 100원씩 500원씩 들고 다닐 때는 깡패도 안 와요. 근데 오랜만에 회수권 사기에 딱 돈을 한 10,000원 딱 끼고 가면은 그때 또 정확하게 이 깡패들이 알아가지고 야 너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가는 거지. 그때 저를 한 2번 뺏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때 회수권 살 때 한 2번 뺏겼거든요. 지금까지 못 잊어요. 그만큼 사적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은요, 사람의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사적 재산을 강탈.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놈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 돈 10,000원 뺏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참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놈한테 2번을 뺏겨가지고 잠 못 자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저희 학교가 앞에 공고가 하나 있었어요. 공고. 근데 공고에서 퇴학당한 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계속 거기 떠돌아다녀. 그러면서 돈 뺏고 때리고 참 억울한 일이다. 그때 이제 돈을 뺏겼을 때 그 느낌. 남에게 돈을 기부했을 때의 느낌이 아니라 뺏겼을 때 느낌은 사실 지워지지 않는 충격이다. 그래서 여기 사적 재산을 꼭 보호하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소경은 실제 눈의 소경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소경들을 실족시키는 자들이죠. 뭐예요?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주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못마땅한 게 아주 못마땅한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야, 목회를 이렇게 하자.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해보지 않는 것을 혼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 뒷걸음질하다가 우연히 밟으면은 장땡인 거고, 아니면은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들의 이상,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 뭐냐? 저는 어떤 걸 원하냐? 이미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미 좋다고, 이미 이게 검증되고, 이미 교회 역사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목회 방식이라고 검증된 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야 이것의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옛날에 제가 두 날개 그 컨퍼런스 갔을 때 그때 그 김성호 목사 그랬었어요. 자기가 이 두 날개의 조직을 돌리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니까 돌린다고 표현하죠. 돌리기 위해서 연습장을 땅에서부터 천장까지나 쌓아서 자기가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뻔하네. 그때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그게 땅에서 천장까지 쌓을 만큼이나 자기는 생각났다가 이렇게 해야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천장만큼에 쌓아서 그런 연구 결과 나타난 게 두 날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거밖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나는 거, 자기들의 그냥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고 연구했던 것들의 이상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 세계를 교인들을 향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것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정치도 그렇고 그러다 봐요. 자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새롭게 가보는 그런데 딱딱하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저렇게 가다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그대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결과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가봤어. 북한과 핵을 위해서 그냥 대화를 하겠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다가 방송국을 파송하겠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불안해, 우리는 그게 두려워. 그러면은 남북관계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여러분 원래 지도자들은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다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다 새롭잖아요. 너무나 뭐든지 다 새로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그분들의 결과물이 좋게 나타날지 좋지 않게 나타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덜컥 그러다가 정말 김정은이가 통일해버립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안하다고요. 그냥 겁난다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폼페이오한테 그랬다면서요. 종전선언 해주시라요. 종전선언 해주시라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종전선언이 뭐냐면 이제 한국과 북한은 전쟁하지 말자. 전쟁 끝났다. 이 선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이제 북한과 한국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국에서 유엔 군대랑 미군 철수예요. 1차적으로. 유엔 군대와 미군 철수가 1차입니다. 종전선언이면. 그걸 미군 철수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안해요. 정말 저 북한 저놈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옛날에 판문점 회의 때 저거 회의한 건가? 불안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한국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 정부를 향해서 반대다 이거보다는 이 정부를 향해서 좀 불안하다,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달라, 이해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철학을 교회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상과 꿈을 백성들 향해서 실현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 결과는 아무도 안 가본 일이니까. 이 결과를 대통령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국무총리도 한 번도 안 가봤고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소경이. 소경이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데 걔를 아무데나 끌고 가가지고 풍덕 빠뜨리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경은 누가 끌고 가야 됩니까? 정식 길을 아는 사람. 제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사람. 그건 누구예요? 목적지를 왔다 갔다 해본 사람. 정식 가이드.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야죠. 근데 가이드 자체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도 전일 거예요. 20년 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게을러요.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수련회 장소를 안 잡았네요. 수련회 장소를 안 잡았어요. 그러다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다가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장소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이미 3, 4월 달이면 여름 수련회라는 걸 이미 거의 좋은 데로 매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3, 4월 달에 안 하고 계속 하다가 당회에서 한 5월 달에 수련회 장소를 잡았나요? 물어보니까 덜컹 네 그런 거예요. 안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수련회 당일까지 장소가 안 잡히고 교회 모인 거예요. 다. 그 다음부터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던 거예요. 다 교회 모여서 하필 그때 지금 백장로님과 원로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전체 행사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뭐 오시니까 몇 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계속 정처 없이 북으로 계속 간 거예요. 북으로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9시 출발했는데 2시가 돼도 계속 올라가니까 백장로님이 오늘 가긴 가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가긴 가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38선까지 갔습니다. 38선. 철원 바로 밑에까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데 철책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비로소 조그만 여관방에 들어가서 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가이드한 당신 자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뒤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정말 오늘 가냐? 길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만약에 그 방이 없었으면 어떡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이 뭐냐면 철원에 가면 무슨 강이 하나 있어요. 한탄강에 무슨 강이 있는데 거기 리프팅 타는데요. 리프팅 타는 애는 확 찬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술 먹고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노래 부르고 여기서는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노래가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을 혼낸 걸 기억나는데 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정처 없이 가니까 서로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불안하고 우리 교인도 불안하고 다. 그런데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가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인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 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객, 고아, 과부 보니까 이스라엘 3대 가장 소외된 자예요. 이스라엘 3대 약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약한 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객, 고아, 과부는 억울하게 하지 마라. 없는 자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 아침부터 말씀하기 어려운 좀 찝찝하거든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 계모와 같이 자는 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21절.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요. 3대 또 이스라엘의 3대 그 성적인 저주입니다. 이 동물과 교합한 거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래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요 세 개는 그냥 성적 타락이 아니라 아주 멸망받은 여러분 성적 타락은요 어느 정도 어때요? 그 자연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왜? 성은 너무나 강력한 충동이니까. 그래서 불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동성애하고 수간, 근친상간은 이건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질서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재앙, 3대 재앙으로 꼭 거기에는 그 지역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에 구합하는 자, 즉 자매, 여동생하고 언니 이렇게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장모 23절에 24. 그러니까 뭐 지금 20절부터 23절은 뭡니까? 동성애만 나오지 아니하고 수간과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이웃을 암살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위에도 말했지만 이웃의 뭡니까 그 사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나 이것들의 결과물로서 좀 더 지나간, 좀 더 어때요? 잔인한 것. 위에도 전부 다 계획적으로 뭡니까? 억울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사적 재산을 뺐지만 이제 이것은 또 계획적으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살인까지 하는.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모든 건 계획적이고 그들 것을 완전히 갈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자들. 이웃을 대하는. 저는 사기꾼들 정말 가끔 진짜 사기꾼들은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디 네가 그걸 돈을 갖고 와. 거기다가 너가 투자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연결해 줄게 대신 사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 먹으려고 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빼먹으려고 100억을 없애버립니다. 차라리 이 사람 걸 1억이나 2억을 떼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수수료로 한 1억을 떼려고 상대의 100억을 없애버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나쁜 놈들이죠. 너무나. 그 사기꾼은 그냥 끝까지 빨대로 꽂아 빨아먹는다는 느낌으로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철저하게 빨아먹어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뭡니까? 그 큰 어려운 문제는 없잖아요. 큰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레위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그냥 내비둬라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 일이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고 특별히 그런 재산 같은 거 그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내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그들을 그냥 중립적인 가치에서 내비둬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마는 얘네들을 끌고 가서 구덩이에 빠뜨린다든지 얘네들을 억울케 한다든지 그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갈취해버려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든다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부터 자식이 죽으면 살 수는 있는데 사업이 망하면 자살한다잖아요. 자식이 죽어도 살아가는데 그만큼 사적 재산은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걸 가벼이 여기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게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해보고 물론 여기 성적 타락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니까 당연한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발산에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레위 지파의 이 저주의 선포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지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 저주의 선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